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신면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는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어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뭘 하십니까? 뭘 하세요? 오늘 살아있는 예배가 바로 예수님을 기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은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 드린다. 그런데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은 열매를 보면 압니다. 그렇게 정했습니다. 열매를 보면 압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열매를 보면 압니다. 예, 우리는 지금 언론을 통해서 이 JMS 교주 정명석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젊은 여대생들, 젊은 여인들을 이렇게 꼬드겨 가지고 성추행을 하고 또 그들의 인생을 정말 이 망조가 들게 하는 아주 악질 중에 악질, 정말 이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종교라는 간판을 걸고 이 시대에 엄청난 죄악을 저지른 그런 뻔뻔스러운 그런 한 인간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단 사이비들이 발 붙여서 활동하기에 참 좋은 나라입니다. 지금도 20명 이상의 자칭 재림 예수라는 인간들이 우리나라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이 종교라는 종교의 자유 국가라는 그런 이름을 빙자해 가지고 많은 악한 이들이 이렇게 못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렇게 이 넷플릭스에서 이렇게 나는 신이다 이것이 방영되고 나니까 세계 언론들이 또 떠들어댑니다. 한국은 이단 교주들이 활동하기에 정말로 좋은 나라다. 여러분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스러운 일입니까? 이렇게 되기까지는 여러분 이단 교주들이 나쁜 것도 될 수가 있지만은 첫 번째는 교회의 책임입니다. 교회의 책임. 교회가 한국 교회가 다 내 교회만 부흥 성장하고 내 교회만 크게 되고 내 교회만 사람 많이 몰리면 된다 이런 생각이었단 말이에요. 남들이 어떻든 다른 교회에 어떻든 우리 교회만 내 교회만 나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이단들이 발을 붙이고 이단들이 활동을 해도 관심이 없었어요. 이게 교회의 1차적인 책임입니다. 2차적인 책임은 정부에 있죠. 정부가 이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고 한 목소리를 내는 거 아주 싫어합니다. 자기들 정권을 잡고 나라를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교회에서 바른 소리를 해보십시오. 사사건건 바른 소리를 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왜 그런 식으로 하느냐 하면은 한 목소리를 내가지고 하면 그들이 힘들단 말이죠. 그러니까 종교가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교파가 교단이 여러 갈래 해도 가만 놔둡니다. 이단 사이비들이 팔을 쳐도 그냥
적절한 대응을 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세 번째는 이 정치꾼들이 그들과 손을 잡고 비호 세력이 되어주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단 사이비들이 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수 웅천 코스피아 빌딩이 있대요. 저는 잘 가보지 않아서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은 이제 거기에 4층에 여수 아름다운 교회 이렇게 간판을 걸어놓은 것이 기독교 복음 센터입니다. 그게 정명석 교주 교회라 이 말이에요. 여수에 지금 하나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밝혀졌는데 웅천에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이 자기가 이제 이렇게 2층에 세를 줬어요. 근데 교회에다가 세를 준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이제 다른 데로 이전을 했어요. 다른 교회가 이제 들어오려고 이렇게 우리가 여기 와서 교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전번에 내줄 때에도, 세를 줄 때에도 목사님 이 교회 좀 확인 좀 해주세요. 또 이번에도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모르겠네요. 목사님 확인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했죠. 그러니까 건강한 건전한 교단입니다. 그래서 세를 줘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을 했어요. 또 성도님의 자녀들이 타 지역에서 교회를 갈 때 목사님 우리 아이가 이 교회를 다니는데 어떤 교회인지 좀 확인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이 신앙생활 제대로 된 데서 한단 말이에요. 그게 부모가 해야 될 일이군, 목사가 해야 될 일이고 성도가 해야 될 일입니다. 책임의식을 가지고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영들이 이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남의 일이니까, 내 일이 아니니까, 우리 교회 일이 아니니까 우리가 이렇게 무관심했단 말이죠. 여러분,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요, 여수도 하나님의 땅이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정말 내 형제, 내 자녀들이 거기에 빠져서 그런 나락에 빠진다고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정말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난단 말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해라, 조심해라. 삼가란 말은 조심해라, 조심해라. 우리가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갈 때에는 반드시 장애물과 방해물이 나타납니다. 그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이들이 하는 일은 좁은 길을 가는 성도에게 다가와서 접근을 합니다. 야, 왜 그렇게 신앙생활 힘들게 하니? 쉽고 편하고 네 마음대로 하고 싶은 좋은 길이 있어, 넓은 길이 있어. 그 길로 가지 왜 그렇게 교회에서 가르친 대로만 하고 교회에서 원하는 대로만 하려고 해? 너무 그렇게 융통성 없이 인생 사는 거 아니야? 넓은 데로 가서 넓은 길로 얼마든지 멋지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 이렇게 속삭인단 말이죠.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분별을 하고 구별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값이 나가는 명품들, 이런 명품들에는 반드시 짝퉁이 판을 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싸구려에는 짝퉁이 없어요. 정말 우리 기독교, 우리 정통 교회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요, 하나님 앞에 인침받은 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이단 사이비들이 장로교 간판을 걸고 교회 간판을 걸고 예수님 간판을 걸고 이렇게 장사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들 다 짝퉁들이에요. 이 짝퉁들이 바로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짓 선지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좁은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좁은 길은 생명의 길이에요. 우리는 지금 생명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천국 가는 길이기에 넓은 길과 쉬운 길, 편리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니고 천국 가는 길이에 영생의 길이기에 우리는 좁은
좁은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예수님이 준비하신 길이요, 예비하신 길이요, 천국 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지금 이대로만 가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서 가면은 여러분들은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방해하고 유혹을 하는 그런 것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오늘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영들의 특징이 나옵니다. 15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조심해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뭐라겠어요? 일이라. 노략질하는, 약탈하는, 물어서 찢어서 그것을 먹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노략질한다 이 말은 먹잇감을 찢어서 먹어버린다, 약탈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여러분, 영혼, 천국 가는 영혼, 지금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찾아서 노략질한다 이 말이죠. 약탈을 해버리는 거예요. 천국 가는 우리들의 믿음을 찢어가지고 사단의 밥이 되게 한다 이 말이에요. 누가? 거짓 선지자들이 그런다 이 말이죠. 거짓 선지자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지금 이 시대가 지금 그렇게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양의 옷을 입고 접근을 한다 그래요. 양의 옷을. 그러니까 양의 모습은 얼마나 순수하고 순진합니까? 눈도 말똥말똥하고 악의가 없어요. 그런 표정으로 온다 이 말이죠. 사도 바울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 후서 11장 14절에 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그랬어요. 사단이 자기를 광명의 천사처럼 가장을 한다, 꾸민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다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사단이,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사람에게 접근을 하겠어요? 믿음으로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은 접근할 수가 없어요. 왜냐? 견고하게 믿음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 생활 대충 하는 사람들,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교회만 그냥 나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쉽게 사단의 표적이 됩니다. 타깃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유양해 하시는 거 말씀 위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 예수님과 함께 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세상에 너무 뿌려놓지 마세요. 사단이 와서 여러분의 마음을 해집지 못하도록 하시라 이 말이에요.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그런 마음은 다 사단이 지금 여러분을 해집으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가야만이 우리가 언제나 신앙을 지켜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을 보면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들의 열매로 사단의 영들, 거짓 선지자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열매로 그들을 알 수가 있다. 열매로. 그러니까 열매가 어떠하느냐 이 말이에요. 한 가정을 파괴해버리고 공부하고 있는 자녀들 학교 필요 없어. 너 공부 좀 해봤자 천국 가는 것이 중요한 거야. 14만 4천 안에 들어와야 돼. 우리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돼. 정명석 교주 안으로 들어와야 돼. 하나님의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돼. 구원파 안으로 들어와야 돼.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그 유혹,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어있지 아니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열매를 볼 줄 알아야 돼. 열매를 분별하지 못하면 다 보기는 좋대. 근데 여러분 그 거짓 무리들의 이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정말로 그
이번에 JMS를 이렇게 방영한 이렇게 PD도 참 대단하지만은 거기에 소스를 제공해 준 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정말로 이단들은 간 쓸개를 다 빼줄 정도로 그렇게 잘해준다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해주고 정말 친절하게. 내 부모에게서도 저렇게 내가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고 내 형제에게도 이렇게 따뜻한 애정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여기 가면은 정말로 생전 경험해보지 못한 그 따뜻함, 사랑을 거기서 체험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푹 빠진 거예요. 마음을 활짝 열어버려. 마음을 열고 거기에 빠지기 시작하면 뭐예요? 이제 본색, 마각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들의 이제 교리를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세뇌 교육을 시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이제 고삐 불린 망아리처럼 끄는 대로 딸려가게 되어 있단 말이죠. 이게 사단의 영들이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서 정말 이 광명한 천사를 가장한 그런 마귀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서 이제 문제가 있구나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늦어버린 거예요.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으로 잘 무장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 대충 하시면 사단의 타깃이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넓은 길 가다가 여러분들 방해물 만나고 장애물 만나가지고 고생하시면 안 됩니다. 7절, 18절도 보면은 그러잖아요. 자, 이 열매도 중요하지만은 품질도 중요하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도 중요하고 품질도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천중앙교회가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고 품질도 좋은 교회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를 꿈꾸면서 성도 여러분들이 같이 우리 교회에 좋은 나무, 좋은 열매 맺는 품질도 좋은 그래 천국에 그런 가면은 우리 여천중앙교회를 주님이 칭찬하시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내 한 사람이 그렇게 될 때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면 가짜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가짜들은 이게 진리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여러 가지 것을 이야기를 하지만은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말씀 이것이 우리 이 교회의 중심이고 핵심이란 말이죠.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십자가를 선포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부활을 선포하지 아니하고 목사가 이상한 다른 소리나 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목사는 당연히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섬길 일은 하나님뿐입니다. 예수님뿐입니다. 우리는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에다가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목사가 자꾸 그거 놔두고 충성해야 돼. 돈 바쳐야 돼. 아직 이 세상 필요 없어.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돼. 다 좋은 말이죠. 그래서 갖다 바치고 학교도 필요 없으니까 학교도 가지 마. 돈 벌어와. 그러니까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단이 시키는 대로 평생을 자기 생활이 없이 앵벌이하고 아기 동산인가 아가 동산인가 거기 보십시오. 얼마나 그 사람들 불행한 사람들입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 예수님, 성경, 성령님. 목사가 이상한 소리 하려고 하면은 목사 그만하시오 이제 내려오세요. 쫓아내야 돼요.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그런 목사 필요 없어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다 천국에 입성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래 네 집사 너를 보고 싶었다, 네 장로 너 보고 싶었다, 권사 너 내가 기다렸다,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맨날 사단 앞에서 무릎 꿇고 항복하고 사단에게 절을 하면은 어떻게 그 사람이 천국 가겠냐 이 말이죠. 정말 이때는요 마귀들이 여러분 주변에 착 배수진을 치고 있단 말이에요.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실수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여천 중앙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선포하고 자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명석이라는 이 사람이 나는 신이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이화여대나 숙명여대나 정말 그 인류 대학의 여대생들이 왜 거기에 빠지겠느냐 이 말이에요. 왜 몸을 바치겠느냐 이 말이에요. 왜 자기 인생을 포기해 버리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럴 수밖에 없대요. 정명석이가 그런데요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지만 왕궁에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마국간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말구이에 누이셨습니다. 저를 보세요. 저는 집안이 가난해서요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배운 게 없어요. 그러나 저는 우리 예수님처럼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지만은 나는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순수한 이 여성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속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변에도 여기 정말로 교회에서 안 가르쳐주는 정말로 성경 공부 기차게 하는 데가 있어. 여기 이 기성교회에서는 목사가 가르치지 못하는 요한계시록을 정말로 멋지게 해석하는 분이 있어. 거기 한번 가보자. 너 비유풀이가 뭔 줄 알아? 14만 4천이 어디 뭘 안 본 줄 알아? 여기 와봐. 그러면 새로운 세계를 네가 영접할 거야. 그런 말을 하거든. 뭐라고 해야 돼요? 사탄아. 이거 좀 딱 맞아야지. 사탄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단호하게 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사람일지라도. 그러니까 부모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부모한테 한 것이 아니고 그 부모를 조종하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사탄에게 하는 거예요. 사탄에게. 제가 우리 애기들이 교회를 안 나오려고 하고 뭐 한다 그러면 제가 우리 아들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하면 우리 아들한테 하겠어요? 우리 아들의 마음을 휘젓고 있는 사탄에게 하겠어요? 사탄에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아들에게서 손을 떼라. 이걸 좀 할 줄 알아요. 성도가. 그거 못하고 어쩔까 그러면 뭘 어쩔까요? 그대로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교회를 나오려고 하지 않고 자꾸 세상으로 가려고 하고 남편이 자꾸 세상 밖에서 놀거든 남편을 미워하지 마시고 남편을 사로잡고 있는 거짓의 영, 사단의 영을 예수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물리치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내 남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남편을 조종하는 이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라. 이 말. 사단을 물리치라 이 말이죠. 내 남편 안에서 견고한 진을 치고 있는 이 사단의 영에게 명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견고한 진은 깨어질지어다. 좀 하시란 말이죠. 이번 특세 때 좀 그렇게 좀 많이 해보세요. 남편이 내 마음이 요즘 이상하네. 내 마음이 왠지 편안해져. 그런 고백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해야 돼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째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야, 참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마지막 절제만 잘하면 돼. 9가지 열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 9가지 열매는 내적인 열매입니다. 내적인 열매. 내적인 열매. 그러니까 내 내면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 내면이 어떻게 변화돼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으면 내가 변화가 받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그네가 되고 사단이 주인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다 주인으로 모시고 계시죠? 아멘을 이때는 하셔야 돼.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의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면 여러분 그때부터 예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객으로 나그네로 종으로 사단의 종이 주인이 되고 예수님은 나그네가 되고 저 한쪽에 손님으로 계시니까 마귀가 휘젓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인으로 모시면은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되고요, 찬양하면 은혜가 넘치게 되고요, 예배드릴 때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임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런데 여러분이 주인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내 인생은 나의 것. 그 가수 여러분 나는 별로요. 절대로 그러지 마시라.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은 우리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두 번째로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을 보면은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뭐니라? 열매니라. 입술의 열매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 입술의 열매예요. 입술의 열매. 찬양하는 것이 입술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것이 내 입을 통해 나오잖아요. 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을 많이 해요? 트로트를 많이 해요? 찬양을 당연히 많이 해야죠. 찬양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의 힘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거룩한 삶의 열매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을 보면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거룩한 열매의 마지막은 뭐다? 영생이냐. 영생. 어떤 목사님이 제가 신학교 신대원 다닐 때 이제 큰 목회를 하신 목사님인데 이렇게 채플 예배 인도하러 이렇게 매일마다 이렇게 바꿔져서 오세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목회를 하는데 자기 빌딩 사서 교회에 바친 사람도 봤고 자기 집 팔아서 자기 땅 팔아서 교회에다가 바친 사람, 헌금한 사람도 드린 사람도 여러 봤다. 하다못해 서울역의 그 노숙자 이 사람이 예수 믿고 구편을 받았는데 돈이 없으니까 정말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있을까? 자기 피를 빼가지고 팔았다 이 말이에요. 그 피 뺀 돈도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린 사람까지 봤다. 그런데 자기 못된 성질 뽑아서 하나님께 바친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봤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제 기억이 지금도 남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의 열매가 충만하면 내 이 못된 성질 이거 뽑아가지고 십자가에다 박아을 못 박아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어도 10년 20년을 믿었어도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혈기 가득하고 여전히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찬 것 그대로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번 특세에 여러분이 그 못된 성질들 다 쏙 뽑아버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신 분들 계신 내가 2사람 봤어. 여러분 뽑아서 버려버려야 돼. 그거 아무 쓸데없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은 여러분 그 내 속에 있는 못된 것들이요 다 어떻게 돼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뽑아쳐버리고 만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길이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잃어버린 영혼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열매, 전도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 열매가 있어야 돼요. 전도 열매. 이단들도 얼마나 그 막 사람들을 많이 유혹을 해가지고 포섭을 해가지고 자기 교주에다가 갖다 바칩니까? 근데 우리는 정통 복음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축복을 받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왜 그렇게 전도 열매가 없을까요? 전도, 영혼 전도하는데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내 주변에는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 분들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지만은 전도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 전도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믿든 안 믿든 내가 이 말하면 저 사람 어떻게 생각할까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나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인생 행복하다. 너도 같이 교회 다니자. 예수 믿자. 그 말 한마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 교회 가면 그렇게 좋아? 그럼 나 봐라. 내 이 삶이 얼마나 변했느냐. 내 생활이 변했잖아. 내 생활이. 그런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왜냐? 내 생활이 하나도 안 변했거든. 그러니까 이게 문제란 말이야. 생활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내 속에 있는 것 확 뽑아가지고 이번에 다 하나님 앞에 바쳐버립시다. 내면의 변화가, 내면의 열매가 있고 내 삶의 열매가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열매를 보면 안다고 했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렇게 믿음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열매, 생활의 열매, 입술의 열매, 거룩한 삶의 열매, 전도의 열매가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 선지자들, 거짓 영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여천 중앙교회 성도님들 정말 깨어서 믿음으로 온전하게 신앙생활 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